복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말과 삶을 바꿉니다. 다른 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18살 때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40년 넘도록 이 신앙생활하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보니까 이게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사람이 은혜 받으면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입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제일 먼저 입이 달라져. 입을 보면, 입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봐도 알지만 입의 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져. 그래서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가 달라지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 뭐 이 지금 말씀이 있고 제목 보면 딱 다 우리가 아는데 뭐 이게 그러나 지금까지의 내가 살고 내가 가졌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령님이 또 새롭게 더 깊게 실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가 그냥 겉핥기식으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겸손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여서 실제로 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말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깊이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띄울 수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이 우리 말을 통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이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푼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입술은 마음의 출구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4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더러운 말을 버리라. 아멘. 2번째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3번째는 악독을 버려라. 마지막 4번째는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그거는 결코 변화시킬 수 없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좋고 아름답지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만을 우리는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말은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인격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인격이 담겨 있다. 그 사람의 말 본새를 보고 참 인격이 있네. 참 수준이 다르네. 수준이 낮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것이 중요해요. 잠언 18장 21절에
먹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사탄은 반대로 말로 무너뜨렸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말로 넘어뜨렸습니다. 뭘로 넘어뜨렸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가정도 그렇고 모든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의심이 거기에 심겨지면 들어가면 거기는 분명하게 분열이 생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보면 아주 교활하게 의심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18살 때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구원받기 이전에 제 입의 말은 뭐냐면 누가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안 되겠는데요. 그 신기하죠. 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적인 말, 이게 생명이 있고 살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가위 눌리고 그런 것들 뭐 아프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8살 때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스승이 딱 그러더라고요. 입에 말을 바꿔주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달라지게 하시는데 이게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니까 입에 나오는 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신앙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그리스도의 얘기다. 이렇게 말했더니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철들고 보니까 막 그냥 은혜 받고 성령님의 주시는 것에 막 충만해 가지고 혼자 잘난 체하고 막 힘있게 나갈 때 상대를 그 중시 여기고 살피면서 이거를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믿음대로 막 질러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좋은 말이지만 근데 상처가 되나 봐. 이게 실제로 그대로 살아서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깨닫고 그것도 또한 회개하고 주님께 올려. 그게 뭐가 달랐느냐? 제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물으면서 제가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말에 있어서 우리가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참 어렵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게 그 싸움 중에 계속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걸 계속 하는데 실은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왜요? 사사기 21장 25절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내가 막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막 말하고 이렇게 행했을 때 그것이 진짜로 살리는 것이 아니더라. 그냥 역행하고 반대로 가는데 근데 진짜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인 되게 해드리고 이렇게 해나갈 때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속에 많이 회개하고 그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그렇게 하와를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러운 말은 옛사람의 언어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버리라. 오늘 본문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 더러운 말은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이걸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썩은 말, 부패한 말, 질이 낮은 말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은 남을 비난하고 비난하는데 그 더러운 말이다. 원망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하는데 더러운 말이 원망하는 말을 버려라. 우리 솔직히 원망하는 그 말들을 쉽게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믿음으로 내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버려야 된다는 내 생각과 믿음으로 버려라. 험담하는 말을 더러운 말이라 이렇게 합니다. 시기에서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 보니까 어떤 사람 말을 보면 참 상처 입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시기심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러니까 험담하는, 솔직히 교회 안에도요 와서 만나서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말씀에 비춰보면 쓰잘데없는 얘기가 많아.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정죄하는 말을 버려라. 그게 더러운 말이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지금도 내 말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본다든지 하면 정죄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것들 철저하게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더러운 말이다. 이러한 모든 말은 전부 다 죄의 언어입니다. 누가 기뻐하죠?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좋아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 말들의 입에 재갈물이라는 것은 우리 말이 아니라 그 동물 말이죠. 그러듯이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 옛 우리 선조들이 시집을 오면 뭐를 교육했냐면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이 벙어리 3년 이렇게 이거를 그렇게 교육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성경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제가 종이 되고 성령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통제할 수 있고 그걸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야 살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과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성도의 입은 은혜를 끼치는 통로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9절에서 우리가 할 말은 더러운 말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명의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생명의 말이어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근데 그게 성령님께 달려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저도 그렇고 기쁨의 교회를 만나고 이렇게 지금 이 성회를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속아져 있고 우리에게 들어있는 어떤 그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영들, 악의 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안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빼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될 때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가 되어야 진짜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은혜를 끼치는 것은 성도의 입은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기보다는 강점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죠. 이게 실제 우리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요. 제가 YM 훈련을 받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같이 있을 때 상대의 장점을 높여주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그거죠. 너무 띄워주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겸손을 지키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말을 버리고 우리가 뭐 정지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살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사람 겸손함으로 지키는 것은 그 사람 몫이고 우리는 상대방을 그렇게 살리는 자로 격려하는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입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단순히 착한 말을 넘어서 소망과 에너지를 주는 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내가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내가 실제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지 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서 우리가 내 것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입은 복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어원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소망을 주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영적으로 피폐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들이 복음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진짜로 그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에이, 사람 안 바뀌어.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쉽게 우리의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TV를 보면 다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알듯이 성령님께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온전히 우리가 영이 깨어 있으면 환상도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감동으로 모든 것들이 영의 눈기 감각이 열려서 느낌과 생각과 감동과 환상 이런 꿈 이런 것들이 열려져서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실질적으로 놓치지 않고 계속 영적인 전쟁 속에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입은 위로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냥 정지하고 그냥 지적하면 근데 부부 간에 또 자식과 부모 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위한다고 해주는 게 되려 상처가 많이 되고 더 위축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
살리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부에게도 그렇고 저부터도 그랬는데, 저는요 TV 프로그램 중에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걸 좋아하고 많이 봅니다. 왜? 거기에서 많이 반성하고 많이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요. 실제로 그 자녀를 키우는 이 젊은 그 부부라면 많이 봐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보니까 자녀가 다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야 뒤에 원인이 부모야. 근데 우리는 그게 그렇구나 하는데 우습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실제로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부모와 모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지금 앞으로의 미래의 다음 세대가 지금 걱정되어져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바뀌어주시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용서의 언어를 만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목 박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이 저에게 너는 김십자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성경에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갈 때, 그리고 주님께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바꿔주신다. 제가 감사하게 그 전에도 간혹 막 이런 기도하면 응답도 되어지고 막 환상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쭉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되다 안 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그걸 우습게 여서 거기서 또 벗어나게 되고, 이런 패턴 속에 참 왜 꾸준하게 쭉 그냥 계속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계속 가지 않을까? 어느 날은 말하면 막 되어지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성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로 빼내지고 이렇게 하면 다 달라지고 살리는 자가 되는데, 그런 말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거기서 멀어지더라, 떨어지더라. 그래서 참 속상하고 아파하고 막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딱 놓고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악평하고 2명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은 얼마나 두려워요. 거기 가서 확인했을 때 그들은 진짜로 그 당시에 철병거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장대하고 거인들에다가 족속에다가 그러겠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에 의지하여 충만하지 않으면 다 현실 앞에 무릎 꿇고 10명처럼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 연약함을 고백 인정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살려주세요. 제가 매일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요즘에요 계속 성령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 지식 다 경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지금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받아서 그걸로 살고자 요즘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한 영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 속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 나갈 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요즘에는 제가 행복한 게 일어나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저 계속 기쁨의 교회 막 안 쫓아가. 왜? 자가 기름 부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요 계속 가서 충전해야 돼.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가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성령님께 그렇게 자가 기름 부음이 돼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니까 주시더라고. 그래서요 먼저 성령님 임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그러면 충만히 임하면서 기름 부음을 주셔요. 그러면 달라진 거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때 친밀함으로 교제하는 거.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기도하면 그게 그냥 이 자연계를 성령님이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제가 그렇게 간증한 거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눈이 펑펑 내리는데 기도했는데 실제로 멈춰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기 와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내가 점령당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제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택한 백성들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살리는 자의 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날마다 요새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저 부족한 거 아시죠? 근데요 제가 설교할 때 제 입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불이 나가는 것이 보이도록 역사해 주세요. 저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실제 그게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얼마나 지식이 높고 모든 지혜가 있단들 어떻게 살려요? 성령님이 아시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새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을 붙들고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모든 병자가 낫고 악한 영이 드러나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계속 믿음으로 붙잡고 그래요. 근데 참 은혜는 감사한 것은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신다는 거. 그게 누가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낮아짐으로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게 감사하고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인 거예요. 전에는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되어졌을 때 계속 이제 영적 스승을 돌아가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뭐예요? 잘 갔다가 죄지어 심판받아 회개해 다시 회복시켜줘 이 패턴이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왜 희한하다. 왜 이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실패자들 또 이게 성공한 성경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실패했던 그것을 다 버리고 성공했던 그걸 붙잡고 우리가 계속 이어져서 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실제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우리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이게 실제로 되어지면 이게 좋겠는데 왜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각자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고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붙드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고 20장에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녀에게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든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가르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자녀에게 몇 사람이나 가르치고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거죠. 저희가 보니까 저도 그렇게 못했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손주가 6살인데 딸을 키울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아이고 이뻐라. 그냥 보기만 해도 아이고 이뻐라. 요즘에는 애를 보면 막 환장해. 그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축복해주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이뻐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서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잘 키울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또 전해주는 거죠. 내가 이리 왔는데 넌 이러더라. 그래서요 제가 요즘에는 우리 딸에게도 계속 통화하고 카톡으로 보내면서 뭘 보내주느냐. 너 오은영 박사 금쪽 같은 내 새끼도 꼭 봐라. 아빠 엄마가 너에게 제대로 된 것을 못 해준 것을 그걸 통해서 네가 하고 네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서 너도 또 그렇게 교육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육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믿음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천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게 힘써라. 이렇게 저는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30절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놀라운 거 실제로요 진짜 전도사 때 계속 훈련 받으면서 교회에 11조가 아니고 거의 다 냈어요. 400만 원 벌릴 때 10만 원 안 해주고 390을 교회에다 줬어. 신천리 그 신도시 건설되기 전에 정보가 왔는데 그거 버려두고 그거 했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죠. 근데 교회에다 줬어. 왜? 전도하고 선교하는 종들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했는데 마지막에 성령님이 테스트, 돈에 대한 테스트. 그래서 5천만 원 되는 거 주고 해결했어. 근데 이 돈의 욕심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놀라웠는데 이 그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사는 속에 이게 계속 공격을 받아. 그 믿음, 그 마음이 지켜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 되어지던 게 그게 뺏겨서 그게 안 되어지더라요. 이번 우리 부부간에 아주 심하게 다퉈서 이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게 돈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그때 내가 당신에게 묻고 같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같이 드린 것 아니냐. 그러나 지금 이제는 우리는 또 이루어야 될 것이 있으니 이거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요 결국엔 제가 그래. 나중에 말씀 앞에 서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박국 선지자 말처럼 진짜 취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원래 제가 보니까 원래 없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안 놔지는 거예요. 그 욕심, 탐심. 그래서 회개하고 결론은 제가 항복하고 손들고 그래. 어차피 없었는데 하나님께 드린 걸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리하고 봉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되어졌던 것이 약해졌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계속 성령님으로 충만함 속에 계속 그게 안 되었더라. 어느 순간에 제가 놓쳐버리고 그게 그래서 흐려지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종선 목사님 기쁨의 교회를 만나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제가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을 다 빼내고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면서 이게 충만함을 잊고 다시 그 믿음으로 생명으로 다시 충만하게 이게 되니까 잘못되어졌던 것들이 기준이 다 잡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면서 붙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실은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입의 말로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더라요. 왜?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공격하잖아요. 왜?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이 사람은 40년 이렇게 막 30년 넘게 사니까 어디를 찔리면 이 사람이 제일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탁 한 방 찔르니까 그냥 완전히 난리 나잖아요. 그러듯이 근데 보니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제 입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온전히 살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하나에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 회개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제 여기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지금 제가 요즘에 하는 거는 같이 모이잖아요. 쓰잘데없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하지만 속으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순간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뭔 재미로 살아? 아니요. 근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살리는 농담, 살리는 말 이런 것들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사단에게 쓰임받고 종로로 해서 속게 만든다. 이거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사단에게 내어져서 그랬지만 그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고 나갈 때 승리하게 만들고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 그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 실질적으로 저는 그거 상상하거든요. 만나를 주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닳지 않았다. 야, 이건 정말 상상하고 믿음으로 앞에 나갈 때 행복하잖아요.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상상하면 행복해요. 그게 우리는 날마다 그 속에서 그 힘을 얻고 그렇게 대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와 그것을 놓쳐버리면 바로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님께 집중한 만큼 악한 영이 잠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받고 나니까 악한 영이 더 공격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껴요. 계속 가정도 그렇고 계속 공격이 오더라고. 그런 하나하나가 이게 영적 전쟁 속에 이게 잠깐 놓으면 그냥 우리가 긴장을 놓으면 이게 넘어갈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무너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영적으로 성령님께 우리는 계속 깨워서 주파수를 다 고정하고 그래서 변함없이 성령님에 의해서 말과 행동과 삶이 우리는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에 인쳐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오늘 30절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6월절에 피가 표였듯이 우리는 성령님은 새 언약의 백성의 인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성전 삼아서 구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가면 근심케 하는 게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은 단지 뜨거움이 아니라 성령님은 기쁘시게 사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악독을 버리고 십자가의 용서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아멘. 바울은 오늘 본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악에 대해서 버리다, 이 헬라어 아르테토 이것을 말하는데, 이게 뭘 버리느냐? 버리다, 이게 깨끗이 쓸어 버리다, 그리고 제거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의미로 말씀하라는데, 우리의 악독과 관계되지 말아라. 그 악독한 것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쓴 뿌리를 뽑아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쓴 뿌리 얼마나 많아요. 상처. 근데 그 다윗의 영성을 입어라.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아주 그냥 원수에 대해서 쓴 뿌리를 다 뽑아내잖아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근데 사람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상처를 입어. 뒤통수 맞았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는, 제가 이번에 그런 것들도 다시 또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되면서 제가 결단하는 시간이, 진짜 사람에게 어떤 비밀이나 말을, 상대의 비밀이나 말을 누설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실수해가지고 또 이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아직 안 됐구나, 하나님 내 수준이 아직도 이러네요, 성령님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남의 비밀을 누설치 않고 내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도록 이제 완전히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독이라는 이것은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꽁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꽁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주 그냥 상대에게 쓴 뿌리를 아예 그냥 심어줘서 말뚝박아 놓는 거지. 그런 것들이 실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쓴 뿌리가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영혼이 병듭니다. 가인은 분노를 못 따라서 망했습니다. 사울은 시기로 함으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렇게 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고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도 쓴뿌리 때문에 망했습니다. 쓴뿌리는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용서하라. 왜? 하나님이 먼저 저를 용서해 줬잖아요. 너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가면 실제로 되어져요. 예.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모든 때 그러잖아요. 아유 저 속 좁은 아유 어떻게 목사가 저래. 저 그런 말 아내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는데 왜 그렇게 속이 좁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주님께 올려드려요. 성령님을 이렇게 달려있는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온전히 되지 않으니까 옆에서 속일 수 없잖아요. 다 이렇게 보잖아. 하나님 다음으로 남편 아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뭘 할 게 아니라 말할 때 그래 아멘 내가 이제 한번 잘 해볼게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 이렇게 해나갈 때 다시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라. 인자는 부드러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성품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것도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이 바꿔요.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 로마서 1장 16, 17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첫 아담의 언어와 마지막 아담의 언어가 다릅니다. 첫 아담의 이후에 우리의 말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정죄의 말을 하게 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고 불평하고 분노의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죄성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남으로 복음에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그 안에서 거듭난 언어는 은혜의 말을 하게 되고 진리의 말을 하게 되고 용서의 말을 하게 되고 화해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 언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은 언어를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은 성령님으로 언어가 회복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이 구속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우리의 관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꿉니다. 오늘 주시는 네 가지 권면을 믿음으로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는 더러운 말을 버려라. 은혜 끼치는 말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악독과 분냄을 버려라. 쓴 뿌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뽑아버려라. 자, 마지막 네 번째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혀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관계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성결케 하소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용서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말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예전에는 마귀에 속하여 죽이는 자였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살리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안 됐다면 오늘부터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있는 현장에서 살리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영광 돌리는 도구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